앞선 칠천량의 불길 속에 이순신이 그토록 아끼던 거북선들마저 모두 잃어버린 절망의 바다. 왕에게 올린 장계에는 12척의 패라고 적었지만 사투를 앞둔 장군의 함대 곁으로 이름 없는 백성들의 염원을 실은 마지막 한 척이 기적처럼 물길을 거슬러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파손되어 버려졌던 배를 밤새 고쳐낸 수군들과 백성들의 간절함이 보태어진 숫자. 이제 바다 위에 남은 것은 단 13척의 판옥선. 그 턱없이 부족한 13마리 학의 날개가 조선의 운명을 짊어지고 울돌목의 거친 물살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 사이의 좁은 바다 울돌목. 바다가 거칠게 울부짖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시킵니다. 화 하는 거대한 회오리가 암벽에 부딪혀 부서지고 물길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몸부림치듯 요동칩니다. 명량의 물길은 소리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바위 바닥에 부딪히는 물소리가 수만 명의 병사가 지르는 비명처럼 들려왔지요. 그 좁은 길목 너머로 333척에 달하는 왜군의 대함대가 바다를 시커멓게 뒤덮으며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순신은 대장선의 갑판 위에 홀로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겁에 질린 장수들의 배는 저만치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립무원의 바다, 죽음의 공포가 안개처럼 함대를 감쌌습니다. 그때 이순신은 칼을 뽑아들고 병사들을 향해 사자후를 토해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 칼날이 너희들의 목을 먼저 칠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라. 대장선 한 척이 거센 소용돌이를 뚫고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적들은 미친 짓이라며 비웃었지요. 하지만 이순신은 물길의 흐름과 시간의 변화를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울돌목의 물살이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 333척의 외선들은 좁은 목구멍에 갇혀 서로 부딪히고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얇은 배들은 소용돌이치는 물살의 회전력을 견디지 못하고 뒤집혔고 판옥선의 묵직한 함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자총통, 현자총통, 방포하라! 구구. 대장선에서 뿜어져 나온 포탄이 적의 선봉장을 박살냅니다. 울돌목의 거센 물살은 이제 이순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왜군들을 집어삼켰지요. 절망에 빠졌던 나머지 장수들이 대장선의 결사항전을 보고 다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13척의 판옥선이 일렬로 늘어서서 좁은 길목을 막아내자 거대했던 왜군의 기세는 추풍낙엽처럼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저자는 인간이 아니다. 바다의 귀신이다. 배 13척의 우리 함대가 무너지고 있다. 왜문들의 비명소리가 울돌목의 거친 파도소리에 묻혀 사라집니다. 단 13척으로 333척을 물리친 세계 전쟁사 유례없는 기적. 사람들은 이를 신화라 불렀지만 이순신에게 그것은 신화가 아닌 처절한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승전 후 그는 피 섞인 일기에 딱 4글자를 남겼지요. 천행, 즉 하늘이 도운 천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환희는 짧았습니다. 장군은 피로 물든 갑판 위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고문으로 상한 다리는 다시 부어올랐고 어깨의 상처는 터져 검은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지요. 이 기적 같은 승리가 결코 끝이 아님을,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이제 한 번의 싸움이 더 남았구나. 이 땅의 모든 원한을 바다에 묻을 마지막 싸움이. 붉은 노을이 장군의 야윈 얼굴을 비춥니다. 그는 찢어진 돛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칼을 고쳐줍니다. 바다는 여전히 울부짖고 있었고 7년 전쟁의 마지막 장을 향해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지만 영웅의 고독은 바다보다 더 깊어만 갔지요. 이순신은 울돌목의 거친 물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죽음보다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13척의 기적은 그렇게 조선의 숨통을 다시 틔우며 노량의 차가운 새벽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장수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도 결코 꺾이지 않는 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거대한 기적을 만드는지 말입니다. 조선의 수군은 그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비로소 불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명량의 기적적인 승리 후에도 조선의 바다는 차가운 안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승전보를 들고 고향 아산으로 향했던 전령이 돌아온 날, 이순신은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갑판 위에서 벼락 같은 소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막내 아들 이면이 아산의 집을 침입한 왜군들과 결사적으로 싸우다 전사했다는 비보였습니다. 장군은 전령이 내민 편지를 차마 뜯지 못하고 한참을 바르르 떨었지요. 어두운 방 안에서 촛불 하나 켜지 못한 채 장군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차가운 바닥을 긁었습니다. 성웅이라 불리던 사내의 어깨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아비의 슬픔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그는 피를 토하듯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0월 14일 으스름한 저녁에 전령이 왔다. 편지를 보기도 전에 뼈마디가 먼저 떨렸다. 겉봉을 뜯으니 면이 죽었다는 세 글자가 내 눈을 찔렀다. 하늘아, 어찌 이리도 가혹하냐.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하거늘 네가 죽고 늙은 내가 살았으니 이 무슨 망국한 일이냐. 내 마음은 불이 붙은 듯 타오르고 창자는 갈기갈기 찢어지는구나.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사흘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아들의 이름을 부르던 장군은 다시 칼을 쥐고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바다에는 돌아가지 못한 적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이 살아 돌아간다면 이 비극은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 반복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98년 11월 7년 전쟁의 끝을 알리는 노량의 바다는 그렇게 영웅의 마지막 무대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철수를 서두르는 왜군은 명나라 제독 지일린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며 길을 열어달라 애원했습니다. 명나라 함대가 흔들리는 것을 본 이순신은 지일린의 막사로 찾아가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외쳤죠. 제독, 이 바다에 수장된 내 부하들의 넋이 지금도 나를 보고 있어. 내 아들의 핏물이 여전히 이 차가운 물결 속에 섞여 흐르고 있단 말이오. 나는 단 한 척의 적선도 단 한 명의 왜군도 살려보낼 생각이 없어. 만약 명이 길을 비켜준다면 나는 명나라 함대를 먼저 치고 적을 섬멸할 것이오. 장군의 서슬퍼런 기세에 압도당한 진리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1598년 11월 18일 밤 이순신은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갑판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횃불이 장군의 야윈 얼굴을 비췄지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나지기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원수를 섬멸할 수만 있다면 이 몸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 새벽 2시 노량의 바다가 뇌성병력 같은 괴음과 함께 뒤집혔습니다. 철수 경로를 뚫으려는 500여 척의 외선과 그들을 포위한 조명연합군 함대 200여 척이 엉겨붙어 거대한 아수라장을 이루었죠. 화전이 밤하늘을 수놓고 판옥선의 한포가 쉴 새 없이 불꽃을 뿜어냈습니다. 바다는 안개와 매캐한 화양연기로 가득 차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순신은 대장선의 누상 위에서 직접 북채를 잡았습니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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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장군이 직접 치는 북소리는 병사들에게는 승리의 약속이었고 왜군들에게는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적의 조총 탄환이 비처럼 쏟아지는 와중에도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정된 끝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처럼 그는 오직 앞만을 바라보며 북을 쳤던 겁니다. 적들이 무너지고 있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저들이 다시는 우리 강토를 넘보지 못하도록 조선의 원한을 오늘 이 바다에 모두 갚아라. 장군의 호령이 바다를 울리던 그 순간 안개를 뚫고 날아온 차가운 탄환 하나가 장군의 왼쪽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장군은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곁에 있던 아들 회와 조카 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지만 장군은 떨리는 손으로 그들을 제지하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절대 알리지 마라. 그것이 이 땅의 바다를 지킨 거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들과 조카는 붓받쳐 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장군의 시신을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채를 잡았습니다. 장군이 치던 그 리듬 그대로 북소리는 멈추지 않고 노량의 바다를 가득 메웠습니다. 병사들은 통제사 연감이 여전히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으며 미친 듯이 적을 몰아붙였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무렵 바다를 가득 메웠던 왜군의 함대는 전멸하거나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7년간의 지옥 같던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지요. 명나라 제독 진린이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 이순신의 배로 달려왔으나 그를 맞이한 것은 승리의 함성이 아닌 장수들의 깊은 통곡 소리였습니다. 통제사 연감, 장군님, 어찌 이리 가십니까? 어찌 이리 무정하게 우리만 남겨두고 떠나신단 말입니까? 진리는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적장 와키자카조차 두려워했던 바다의 신은 그렇게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장군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자신을 완성했던 것이지요. 살아남아 왕의 시기심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대신 스스로 갑옷을 벗고 전설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장군의 운구가 고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백성들은 흰 소복을 입고 나와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지요. 자신들이 지금 들이마시는 이 평화로운 공기가 한 사내가 자신의 영혼과 맞바꾼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거북선은 썩어 없어지고 판옥선의 파편은 파도에 씻겨 나갔지만 이순신이라는 이름만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별이 되어 바다를 비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장군이라 부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승리만이 아닙니다. 매일 밤 아파하고 아들의 죽음에 오열하며 끝내 자신을 버린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인간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노량의 파도는 오늘도 쉼없이 육지를 때립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장군이 직접 치던 북소리처럼 들려오기도 하지요.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12척의 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바다가 아무리 거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장군의 낮은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듯합니다. 이제 평안히 쉬십시오. 장군께서 지켜낸 이 강토에 다시는 눈물이 없도록 우리가 당신의 북소리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조선의 수호자이자 가장 고독했던 인간 이순신의 연대기는 그렇게 영원한 전설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의 바다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겪었던 그 수많은 불면의 밤들이 모여 우리의 평온한 아침이 되었고 그가 쏟았던 그 붉은 피가 모여 이 땅의 푸른 강물이 되었습니다. 1598년의 그 차가운 새벽 바다는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북소리를 내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역사는 기록을 남기지만 영웅은 울림을 남깁니다. 이순신이라는 그 거대한 울림은 앞으로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바다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파도가 되어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북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조선의 바다는 그리고 우리의 자부심은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군의 마지막 시선이 머물렀던 저 수평선 끝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외선도 전란의 포연도 없습니다. 오직 평화로운 햇살만이 부서지고 있지요. 불멸의 심장, 인간 이순신.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필사직생의 용기는 오늘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닮은 한 사내의 장엄한 일생이 당신의 가슴 속에 영원한 닻을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한 땀 한 땀 수놓는 역사의 기록. 그 마지막 매듭은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로 마무리 지어주세요.